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사람들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을 잊는 걸까요? 아니면 다시 보고 만나는 것일까요? 떠나보내는 것이 단지 이별이고 또한 그리움이라면 그냥 잊으면 됩니다.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면 되기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때로 술을 마시고 취하려고도 합니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로 해결할 수 없기에 잠을 청합니다. 그냥 잠들고 나면은 그 모든 그리움과 보고 싶음이 사라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수 중에 하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노래 중에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라는 것이 있지만은 우리의 이별이 연인과의 헤어짐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의 헤어짐, 죽음이라면은 그것은 또 다른 사람으로 잊혀지지 않고 그저 계속 다시 보고 또 만나고 싶을 뿐입니다. 지난 부활절 전주 고난주간에 그 기간은 세월호 5주년이 되던 때였습니다. 5년 전에 부활절을 앞두고 이 고난주간을 보내던 중 우리 한국 사회는 세월호 사건이라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 세월호 5주년 추모제 중에서 자식을 잃은 한 아버지의 그 발언은 특히 제 가슴을 아주 깊이 저몄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아들놈이 입던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아들 냄새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요. 아들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아들 옷 입고 아들 바지 입고 아들 양말 신고 다닙니다. 보고 싶습니다. 한번 만져보면 좋겠는데 아들이 보고 싶은데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보고 싶은데 내 새끼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여자들 엄마들의 절규는 더욱 애절합니다. 보고 싶어 돌아와 보고 싶어라고 울면서 외칩니다. 또 다른 아빠의 외침도 들렸습니다. 2학년 10반 누구누구 사랑한다. 빨리 좀 와. 빨리 보고 싶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은 죽음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느 교수가 쓴 책을 보니까 잘 살려면 아침에 죽음을 생각하라고 조언을 하더군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라면은 이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은 아침에 죽음을 생각하든 아니 저녁까지 죽음을 묵상하든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죽음을 아무리 깊이 아무리 오래 생각해도 답이 없다면은 그거는 그 사람의 책에 나온 또 다른 얘기처럼 욕조가 없는 사람한테 입욕제를 선물하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세월호 참사에서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일부 부모들은 그 유골이라도 찾아서 만나는 게 소원임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은 그 아이와 부모가 그리스도인이어서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 없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은 너무 불행할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들이 잃어버린 그 자식이나 부모나 다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조금이라도 위로를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기독교의 무게중심은 지난주 부활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단순히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함에 있지 않고 부활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신앙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어지는 17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도 말짱 헛일이고 아무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시면서 그 죽음과 죄의 모든 권세를 깨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이지 이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본질이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부활에 있는 것이 맞다면은
우리 한국 교인들이 지키는 것처럼 40일 사순절 기간을 계속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고 특세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 나머지 1년 365일 중에 40일 빼면은 1년 325일을 부활을 묵상하면서 특세가 아니라 특세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부활에 대한 아무 기대 없이 그저 예수님 장사나 좀 더 잘 치러드릴 요량으로 무덤을 찾았던 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선언하셨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봤던 6절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우리 7절 한 목소리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오늘 본문 이 7절에는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전에 말씀하셨던 그곳에 가서 그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가 아니라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이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입니다. 본문을 정확히 우리가 봐야 하는데 그가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버리셨다라는 과거형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가시나니 즉 우리 앞에서 가고 계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장에 가고 계시다라는 이 단어 프로하고라는 단어인데 여러분이 그리스 고전을 읽으셨다면 투키디데스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 전쟁사가 있고 또 폴리비오스라는 역사 로마 역사 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거기에 보면 이 단어는 지휘관이 앞장서서 이렇게 군사들을 이끄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다라고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 이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라는 이 단어는 거기서 오는 게 아니고 바로 앞에 마가복음 14장 27, 8절이 배경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 8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 성취하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또 양들이 흩어지지만은 그런 사람들의 목자로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도무지 어딘지도 모를 곳으로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곳으로 우리를 몰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갈 수 없는 어떤 데를 가라고 명령하시지도 않고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속하신 대로 내가 먼저 가 계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 갈 테니 함께 가자는 초대입니다. 목자는 우리 양들이 갈 수 없는 곳 위험한 곳 사지로 우리를 몰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목자가 앞서면 우리는 그냥 그가 계신 곳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먼저 앞서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이 7절에 의하면 그것은 갈릴리입니다. 말은 어디로? 제주도로. 사람은 어디로? 서울로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성 밖 무덤에 묻혀 계시다가 거기에 갇혀 계시다가 나오셨어요. 그럼 바로 성 앞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왜 저 북방 갈릴리로 갈까요? 우리 지도 한번 보시면은 여기 밑에 사해가 있는데 사해 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저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지만 하도 그 호수가 없는 데라서 저게 바다로 보인 거예요. 옛날에는 저 큰 갈릴리 호수 옆에가 이제 나사렛이라는 데가 아래에 있고 그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도대체 이 사해 옆에 있는 맨 밑에 사해 옆에 있는 예루살렘의 그 성 밖에서 장사되었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왜 저 위에 나사렛이 있는 갈릴리로 가냔 말이에요. 이제 닫아주시고요. 갈릴리는 그럼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던 곳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어디에 오셔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또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해서 제자들과 이 신앙의 삶이 시작되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된 곳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셨던 바로 그곳이 갈릴리란 말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신 그곳이 바로 이 갈릴리예요.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되자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린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가 버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에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 거기서 우리 다시 만나 새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그 마음을 여기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다 배신하고 다 떠나가 버렸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또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 와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내가 먼저 가서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그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믿음 없고 배신하기 잘하는 우리에 대한 용서, 그리고 그냥 수용하시고 포용하시는 받아들이심, 그리고 다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첫 장면은 요한을 통해서 예비된 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길이었어요. 이제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이 먼저 걸으신 길은 갈릴리 회복의 길, 다시 시작하는 길, 바로 그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 믿음을 키우고 헌신을 다짐했고 치유를 경험했고 하늘의 권세를 경험했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곳에 다시 모여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우린 비록 믿음이 부족하고 배신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지만은 다시 한번 부활의 믿음으로 처음 그 순간처럼 다시 새로운 시작, 뉴비긴을 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다시 시작하기를 기대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가시면서 다시 시작하자고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심부름꾼 천사를 통해서 하신 두 가지 말씀 중 하나는 이처럼 우리보다 먼저 그곳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시겠다는 사실이었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이 개역개정 성경 7절을 보면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막 이렇게 길게 뭐라고 한 다음에 맨 뒤에 가서 말하라, 하라 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은 이 동사를 연거푸 두 개가 있는데 붙여서 씁니다. 가서 말하라. Go tell his disciples. 이렇게 go tell 이렇게 돼 있어요.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뭘 말하라는 겁니까? 세 여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갈릴리에 가서 내가 기다릴 테니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걸 전하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서 말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것을 창안해서 멋진 것을 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것을 만들어 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본 거, 목격한 사실을 그냥 증언하고 우리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들은 말을 그냥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죠? 8절 보세요. 몹시 놀라 떨고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가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 여인은 두려움과 떨림에 사로잡혀서 도망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여인이 보여줬던 이 두려움 그리고 불순종, 이것은 세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면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메시아닉 시크릿이라는 거예요. 메시아적 비밀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마가복음 1장 39절을 펴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40절부터 42절을 보면은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와 놀라운 기적이다 그랬지, 그것을 성경은 표적이라고 그러는데 표적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아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말해도 알아들을 수 없고,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정말 백성을 긍휼히 여겨서 병을 고쳐주신 것, 귀신을 쫓아주신 것, 이것만 계속 얘기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주님은 침묵하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셔요. 그게 그 이어지는 43절입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뭐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시냐면 44절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타는 사실을, 그 비밀을 막 퍼뜨리고 다닙니다. 그 결과 45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그런 얘기는 그만하라, 하지 말라, 잠잠하라, 비밀로 하라. 그럴 때는 그냥 하도 떠벌리고 다녀가지고 예수님이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이런 일이 근데 마가복음에는 계속 나옵니다. 7장 31절부터 35절을 보시면 주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을 하게 고치십니다. 그 후에 3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이건 도움이 안 돼요. 이런 기적 얘기만 하고 이 교회가 얼마나 멋지냐, 이 건물 와서 보라, 우리 목사님 능력이 있어서 병을 잘 고치고 귀신을 쫓는다, 이런 얘기 떠버리고 다니는 것은 예수가 메시아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떻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전해도 거기에 아무런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기적의 능력자로만 보면은 이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좀 잠잠하라 그러면은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전한 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부활의 영광스러운 첫 증인이 된 이 세 여제자들한테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할 이 부활의 퀘르그마를 외치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 여인들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아마 천국에서 두고두고 후회했을 겁니다. 내가 왜 그래가지고 성경에 이런 게 기록돼서 2000년 동안 이 얘기를 하고 있나. 이거는 정말 후회스러운 불순종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세 여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첫 수신자들이 바로 이 세 여인이 처했던 상황하고 똑같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이방 국가인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그 나라, 이 로마의 수도, 로마 제국의 수도, 그 로마시에 가서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 복음서가. 그런데 그 마가의 복음서를 읽었던 그 교인들은 당시 박해를 받아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가족들, 친구들이 잡혀가지고 콜로세움에서 그냥 놀이개가 되고 거기서 사자들의 밥이 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으면 너무나 잔인한 장면이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을 텐데 산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가로등에 꽂아놓고요, 산채로 거기다 불을 붙여서 몸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밤에 가로등을 대신합니다. 불타 죽으면서 소리치는 그런 장면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말하기가 힘들었어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감히 그것을 하기엔 너무나 두려웠어요. 이런 상황에 있는 초기 원시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은 항상 말씀해 오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분명히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부정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부정하면 안 된다는 그런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그렇게 핍박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하는 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표현과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는 제자의 삶 사이에서 항상 갈등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원시교회의 성도들이나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나 동일하게 우리가 갈등을 하는데, 이유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은 세상에 제공하는 사탄이 주는 안락과 유혹과 모든 부귀 영화, 그리고 세상의 권세, 명예, 이런 것 앞에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 갈등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주일날 와가지고 교회 일 하는데 우리가 봉사도 할 수 있고 정성을 들일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힘든 건 뭐냐면은 나가서 우리가 만나는 직장 사람들, 동네 사람들 앞에서 정작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마가복음 16장 이 7절을 포함해서 이 마가복음 전체는 제자들이 항상 믿음이 없고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가감없이 그냥 그려냅니다. 솔직하게. 12제자도 다 도망갔다는, 예수님이 3년을 가르쳤건만 다 도망가고 배신한다는 그 사실 하나도 안 숨기고 그냥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의 마지막 증인,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인 이 세 여제자들조차도 이제 부활을 전하라는 명령 앞에서는 도망가고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걸 그냥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마가복음을, 이 성경을 받아서 읽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예수 부활의 복음의 증언이라는 이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나라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던 이 마가의 공동체는 로마 당국의 그 험한 핍박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위험 앞에서도 내가 믿는 믿음의 도리인 이 부활의 도를 담대하게 전파한 겁니다. 그 결과 지구 반대편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부활의 복음이 2000년이 지나도록 면면이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이런 삶을 마가복음 마지막 이 16장 부활의 기사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잠잠하라고 할 때는 쓸데없이 떠벌리고 다니던 사람들의 얘기도 봤고, 정작 가서 전하라고 할 때는 두려워 떨면서 아무 말도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둘 중 어느 쪽일까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을 외치기를 기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못하고 있어요. 이번에 영화 봤더니 뭐 어벤져스인가 새로 나온 게 기록을 세웠다면서요. 못 봤지만 그거 너무 재밌어 막 이러면서 너도 봐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내가 경험하고 좋은 거를 막 보라고 소개를 하고 전파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관광지의 유명한 곳에 가면요, 내가 거기에 갔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멋지게 셀카를 찍어서 막 애를 써서 SNS에 올립니다. 그러나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는 입을 다물어요.
맛집이라는 유명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와 하는 환호와 함께 와 하고 한 입 먹으려고 하면은 탁 치면서 잠깐만 기다려 사진 찍게 이러는 여자들. 그렇게 그 사진을 찍고 또 셀카도 찍고 내가 이 맛집 디저트 카페 이렇게 멋있는 데 왔다 간다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보정을 하고 거기에다 하트를 달아가지고 막 열심히 아니 지겹도록 올리면서 예수님의 부활 한마디 전하라는 거는 어쩌면 그렇게 못할까요? 내가 믿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한마디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지금 천사도 그리고 저도 여러분한테 길거리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 붙잡고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집 닫힌 문 두드리고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나오게 하고 복음 전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봤던 거 만나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네가 아는 사람 제자들과 베드로한테 가서 그냥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살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하루하루 또 똑같이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사람 만나고 맛집 찾아다니다가 또 들어가서 자고 또 일어나는 아무 의미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건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길인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복된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 모르는 사람한테가 아니라 내 이웃에 내 친지들한테 그리고 정말 이번 주일 아침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한번 인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근데 우리한테는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옛날에는 전도라는 게 저 터미널 앞에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모르는 사람 붙잡고 하는 게 전도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그렇게 해봐야 미움만 당하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제자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보고 경험한 걸 그냥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저 종교 활동만 하고 여전히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헌금만 내면은 그냥 어느 날 천국 가겠지 하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제자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이 부활이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잖아요.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일깨워지고 새로워진다면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면 그 일에 쓰임받는 게 그렇게 두렵고 어려운 일일까요? 물론 맛집 사진, 유명 카페 사진 올리는 건 좋아요를 부르지만은 복음을 전하면은 싫어요를 부른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런 것에 비해서 정말 내가 아는 이 복음 그리고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하고 위대한 사건이었는지를 안다면은 이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내 삶에 무게 있는 것인가를 안다면은 그렇게 불가능하고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묻고 싶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떤 무게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 부활의 무게를 안다면은 지금까지 살았던 것과는 조금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부활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죽음 이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본질입니다. 성경적 기독교, 사도적 기독교는 단지 죄사함 받고 우리 영혼이 이 다음에 죽으면 이 다음에 천당 간다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는 것처럼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믿는 겁니다. 거기 보면 그냥 부활을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해야 될 것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결론이에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죽을지언정 마지막 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도 다시 살리심을 받고 주께서 회복하실 것이 우리 몸뿐만이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됐던 이 세상을 회복해서 처음 창조할 때 에덴과 같은 새 에덴을 만드시고 즉 낙원, 파라다이스를 만들고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런 거예요. 다시 만드신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는 병들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 속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근데 저는 최근 몇 년간 이 거울을 잘 안 봐요. 그리고 사진 찍자 그러면 싫어요. 그냥 저는 경치 사진 찍는 게 좋지 그렇게 셀카 찍는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가요. 꼭 보면은 제가 무슨 세계 최고 미녀인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쁜 척을 하면서 찍는데 나는 누가 찍어준다 그래도 귀찮아, 싫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항상 젊다라는 말을 듣고 살았는데 언젠가부터는 10년 전부터 제 친구들은 다 홀랑 까지고요. 대머리에다가 머리가 허였어요. 근데 저는 하나도 머리가 희질 않았었거든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이상하게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이게 여기가 뭐가 껄끌껄끌해가지고 거울을 보면은 뭐 울퉁불퉁해지고 막 여기에 검버섯이 생기기 시작하고 피부는 처지지. 사진을 찍어 놓으면요. 내가 하는 내가 아니에요. 그 사진 속에 있는 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나는 이렇게 안 생겼는데. 이게 싫어요. 그러니까 나이 먹는다는 사실을 이제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옛날에는요, 제가 중국에 장가게 갔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그 풍경의 감격 때문에 동양화 같다는 그 황산에도 가고 싶었어요. 그 황산 꼭대기 가서 거기서 자고 일어나서 안개 낀 속에서 해 뜨는 걸 보고 싶었어요. 근데 몇 번이나 갈까 말까 하다가 포기한 이유. 내려오는 게 무릎이 아플까 봐. 보는 거는 좋은데 저는 올라가는 건 자신 있어요. 올라가는 데는요, 지하철에도 에스컬레이터 안 만들어도 좋은데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만은 꼭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니거든요. 언젠가부터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여행 뭐 프랑스 가도요, 몽마르트 언덕 위에 사크레코르 성당에 올라가는 건 좋아. 내려가기 싫어서 다시는 안 갑니다. 그런데 그냥 평지 구경 다니는 거 좋아요. 이 정도인데 지금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건 이게 눈물이 흘러서요. 가끔가다 예배 드릴 때 제가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막 이러면요, 목사님들이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그런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눈물샘이 막혀가지고 눈물이 안 내려가요. 밖으로 흘러. 참, 이게 60 조금 넘었는데 이 모양이 된 거예요 벌써. 그럴 때마다 생각해 봅니다. 이게 인생의 다라는. 많은 사람은 20대로 돌아가고 싶대지만 전 싫어요. 그 고생하던 힘든 시절 싫어요. 지금이 좋은데 몸은 싫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이 몸은 썩어 없어지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새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입으셨던 그 빛나는 모습, 정말 흰옷처럼 환하게 밝은 모습, 영원히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썩지 않는 그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기 때문에 저는 그 소망이 이제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이 드는 것도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뒤로 돌아가기 싫다는 거예요. 괜히 젊은 척하고 이쁜 척하고 막 그 몸에다가 얼굴에다가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이 나이 들어감을 그냥 즐기고 받아들이고 이 나이에 맞게 잘 사는 게 아름다운 거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분명하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관이에요. 근데 그 가치관의 정점에 있는 게 우리 몸이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죽어서 영원히 천당 가는 수준이 아니라 몸의 부활로 다시 살 것을 믿습니까? 2019년 부활절 두 번째 주 부활이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무게로 다가오는지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